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계신 이곳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기도에 대한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한 달 전쯤에요, 재미있는 스포츠 뉴스를 좀 보았습니다. 좀 신기하기도 했고, 단순히 신기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좀 이렇게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감동은 이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좀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10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의 골프 선수 중에 세르히오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잭슨 골프장에서 벌어진 PGA 투어 그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물론 아무나 실력 좋고 그날 컨디션 좋아서 분명히 누군가는 우승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인기를 끌고 뭔가 반향을 일으키고 감동을 줬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를 지칭하는 별명, 수식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린 위의 마법사. 그린 위의 마법사.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대회 기간 중에 이 가르시아 선수는요, 이 골프공을 이제 세워 놓으면 골프채로 먼저 이렇게 어떻게 칠지 스윙하는 연습 포즈를 취하잖아요. 휘둘러 보고 그 앞에 가서 골프공을 이렇게 강력하게 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연습할 때는 눈 뜨고 목표 지점을 보고 신중하게 이렇게 스윙, 골프채를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하다가 정작 골프공 앞에 가서 골프공을 쳐야 할 순간에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골프공으로 그 먼 거리를, 또 골프공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그 작은 공이 그린이라 그러죠. 그 잔디밭. 그 굴곡에 따라 공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는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공이 휘어지는지, 이 모든 걸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걸 눈을 감고 쳤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신기하니까 계속 눈 감고 스윙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적도 너무 좋아서 우승까지 해버렸잖아요. 그 대회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퍼트 때문에 그립, 골프채를 바꾸는 등 여러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 눈을 감고 이 스윙, 퍼트를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느낌을 살려서 스윙, 퍼트할 때가 가장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이 우승이 눈 감고 쳐서 우승한 경험이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2017년도에도 눈 감고 퍼트를 해서 스윙을 해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그린 위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져가게 된 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별명이 이 가르시아라는 선수한테는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에 사실 다른 수식어,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린 위의 마법사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 별명이 그거였어요. 그린 위의 악동. 상상이 되십니까? 골프 선수들 골프 대회 악동의 수식어를 늘 달고 살았어요. 취재하는 기자들부터 갤러리라 그러죠.
그 관람하는 팬들, 자기가 골프를 칠 때 좀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나 그러면 욕을 아끼지 않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골프채로 잔디밭을 막 두들겨 패다가 잔디밭을 상하게 해가지고 실격패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부지는 길어졌지요. 골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그래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명상도 해보고 그걸 통해 마음의 평안을 좀 이렇게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시합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명상할 때처럼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르시아 선수가 우승하는 장면을 계속 뉴스마다 보여주면서 전문가들이 해설을 덧붙였어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더라고요. 눈을 뜨면 시각 정보가 주는 긴장감에 몸이 굳을 수 있다. 눈을 감으면 리듬과 본능적 거리감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도요, 일부러 눈 감고 스윙을 하도록 연습을 시키기도 한대요. 전 세계 많은 운동선수들이 눈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 뜨고 보는 것 잠시 잊고 감각으로 스윙을 하고 골프를 이렇게 연습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많이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시합에서 실제로 그렇게 눈 감고 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이 가르시아 선수 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건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세요. 영적 세계를 걷고 살고 있고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걷고 뛰고 생활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고 천국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감아야 살아요. 영적인 눈을 감아야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평안으로 죄악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영적 전투투성이인 이 땅 가운데에서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산다고 그러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앞두고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도 계속 경고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2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기록해놓고 종종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보기 원하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해보라. 어떤 목회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보기 원하는가?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명한지 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해보라. 그리고 계속 이런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수면 시간 외에 의지적으로 눈을 감고 몇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비기독교인들도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을 통해 보는 것을 통해 얻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 있어서는 눈을 감는 행위가 목숨을 위태해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을 감아야 삽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희한하게 믿음의 눈은 뜨여집니다. 눈을 감을 때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신지 이 절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쉽게 느껴지는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유독 기도하는 것만큼은 왜 그렇게 돌파가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전투도 있어서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종말이 되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다. 종말이 되어 갈수록 눈을 감는 분들이 적어진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도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뭐부터 제일 잊어버립니까? 기도부터 먼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무언가 간구해서 뜯어내고 얻어내는 기도 말고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알자고 자주 고백을 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글로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주 말씀드려서 들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죠? 기도의 목적은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바로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살기 원하셔서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이 땅을 걸어 다니실 때, 살아가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탁월한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창조의 목적이 친밀한 교제라 그랬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수단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절친이라 그러죠. 혹은 사귀고 계신 분,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 나누는 게 지루합니까? 아니에요. 말이 많지 않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저도 한두 달에 한 번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별로 남자 둘이 할 게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식사할 때 그냥 근황 물어보고 뭐 자매님은 잘 지내시냐? 너희 아이들은 어떠냐? 지난번에 아이가 아프다 그랬는데 좀 괜찮아졌냐? 뭐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눠도 친한 친구와 대화 나누고 시간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교제 나누는 의미에서 너무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수단이 지금 기도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공간에 함께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우리가 잘 바라보도록 돕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라서 언제든지 돕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때도 이미 돕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드리자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성령님을 이미 함께 하시지만 초청한다고도 표현하고 성령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꾸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자 말을 걸자는 것이죠. 시시콜콜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걸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 말을 거는 이 행위 자체도 다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교제의 기도. 그러면 성령님께서는요, 자연스럽게 성령님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그것도 기도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또 필요할 때에 하늘 아버지의 앞에 내가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이 딱 들면서 하늘 아버지께 무언가 아뢰고 기도하고 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나의 아픔이나 슬픔을 고백드리면서 교제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이끌어주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기도의 처소일 수 있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장소적인 공간을 마련하셔서 진짜 교회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친밀한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인식을 잘하게 되고 믿음으로 존중해드리며 의식하는 삶이 잘 되는 만큼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반복해서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이 말씀과 영상을 시청하시고 들으시는 분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우리의 현실이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문제의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여유가 생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실을 더 이상 안 보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 꼭 붙잡고 계시고 심지어 안고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알려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시고 감정적으로도 생각에 있어서도 불편한 일들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창조의 목적인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일단 시작하시면서 기도의 기쁨과 행복을 얻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끝없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또 인도하심이 있을 때 좀 더 기도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샬롬입니다. 할렐루야.